무엇이 나를 감동시키는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교도를 그대로 보이신 겁니다. 그 설교도는 하늘에 있는 성막인데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축적사합니다. 그 숯불이 담긴 향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이 둘째 휘장과 언약궤 사이에 있는 그곳에 피를 7번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7번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그 언약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 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는 속죄의 자리, 자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언약궤 그 속죄의 자리 양쪽 끝에서 그룹 두 개가 이렇게 날개를 쫙 뻗치고 날개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교제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감동, 이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단 말이죠. 말세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기간이 뭡니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는 성령님이 내조합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뭘 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지면 내 육신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쫙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포 조직도 살아나는 거예요. 365개 인간의 혈자리도 다 열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맥이 막 흐르는데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요 경배입니다. 무엇이 나를 감동시킵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감동을 받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세 가지의 감동이 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확실한 증거로 붙잡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피를 증거로 붙잡는 십자가의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한 첫사랑의 감동, 그 감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 마귀가 보고 지뢰급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뭡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그 영의 증거로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에 전구로 붙잡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늘 감동시킨 게 뭡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더욱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전구로 붙잡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구로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빨리 정말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증거를 놓치고 있다면 다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십자가가 증거로 붙잡아집니까?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범죄한 겁니다. 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만이 나에게 십자가가 정말로 연결되어지고 증거로 붙잡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죠. 영적으로 사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율법 선지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분은 지금으로 친다면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총회장급입니다. 굉장히 교계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권력을 가진 총회장급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주님을 밤에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통합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엉뚱한 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나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엇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덜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이런 비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증거로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망 전달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 전달자가 되어져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전달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사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산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못 다니고 신앙을 잘못 믿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증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증거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증거로 없다면, 증거로 붙잡아지지 않았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워낙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불신자도 응답받아요. 이단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응답받습니다. 제가 충청도 어떤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유서 깊은 절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수능철이 다가오니까, 벌써 몇 년 됐죠. 수능철이 다가오니까 강남에서 기부인들이 이렇게 쫙 빼있고 그 깊은 산속으로 공들이러 온 겁니다. 왜 그렇죠? 영감이 있는 절간이 있습니다. 자, 무당한테 가서 구다면 응답이 있단 말이죠. 이슬람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념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들에게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픈 것도 어느 정도 기여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나이가 3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젊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빨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제일 큰 고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쇼크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순종의 피 흘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는 문제란 말이죠. 저는 어릴 때 동생이 2명이나 죽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내 동생 어디로 갔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인간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 유아실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죽음이 뭔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모님 보니까 84시시더라고요. 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90살 넘어갔다, 70살 넘어갔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와서 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은 죽고 있단 말이죠.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죽음의 세력을 누가 정복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첫사랑의 감동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종교로 전락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종교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겁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겁니다. 내가 배우자 때문에 교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응답받아 보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그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증거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로 붙잡았다면 이 감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놓쳐버린 성도, 감격을 놓쳐버린 교회는 촛대를 옮기리라. 제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봤습니다. 촛대 옮겼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데 교회당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당 어마어마한 대비석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게 폐허만 남은 겁니다. 촛대 옮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감동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감동시킵니까? 그 십자가의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 마음은 영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최고의 법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죠?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친척들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피로 갑자고 사신 성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이 뭡니까? 바깥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끓어오르는 감동, 그게 올라올 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이 주신 사탕을 이렇게 먹는데 두 주째 사탕을 계속 하나씩 빨면서 먹고 있는데 먹기 좋은 사탕을 저한테 선물하신 겁니다. 사탕 빨 때마다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번에는 뭘 혜택을 드릴까 그 생각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받으면 드리고 싶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의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뭡니까?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뭡니까? 나의 원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덩진 사람도 뭐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들어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 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죠. 또 이 사랑의 법은 뭡니까?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왕가의 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나 아니면 전 세계 보면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본이 누굽니까? 나라의 근본이 뭐죠? 바로 임금입니다. 왕이고 황제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뭡니까? 왕의 말이잖아요.
성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요 왕처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가슴이 바뀌고 내 복장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진받았단 말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영원한 멸망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이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복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머니들은 주로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듬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때때로 자식들을 뭐합니까?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고 없더라도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냉정하게 잘라준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단 말이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왕처럼 사는 것을 야고보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 사랑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왕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거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수들이 이렇게 수염도 다 뽑아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 참혹해서 눈물이 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고초를 당하셨구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서대반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우리의 복장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주여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주여가 없더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꿇어 엎드린 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어느 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슴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내장 배속 깊은 곳에서 여기에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찬양을 제대로 안 부르길래 중고등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 똑바로 해. 그러니까 나 찬양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랫배에서 나오지 않는 그거는 찬양이 아니야. 아랫배에서 감동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들어주신 그 마음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수님처럼 내 내장 배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나병 환자가 뭐랬죠? 주여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동정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인도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셈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셈입니다. 긍휼의 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무딘 심정, 무정한 심정, 그 강박한 심정, 냉정한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긍휼의 셈이 그 복장에서, 내장 깊은 뱃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러 가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 그 마음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박하 골짜기입니다. 이 박하라는 것은 뽕나무가인데 즙을 짜면 눈물 방울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눈물 골짜기로 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긍휼의 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다 보니까 내 가슴과 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신 즉시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을 감동시킵니까?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뭐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사역자들의 야망입니다. 목사님들도 야망에 많이 있죠. 저도 과거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야망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야기합니다만은 다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잖아요. 자식을 뭡니까? 성공시켜가지고 내 체면 세우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뭘 크게 하고 크게 하고 뭐 등등 하는데 다 뭡니까? 내 야망과 세상적인 욕심이란 말이죠. 내 정욕적인 욕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첫사랑이 나를 늘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긍휼의 셈이 내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로 끌려옵니다. 교회가 이런 성령의 감동이 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끌려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끌려오면서도 교회로 왜 끌려오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로 왜 끌려오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이 기도가 됩니까? 이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이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나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인도 받다 보니까 사랑의 셈이, 긍휼의 셈이 만들어지는데 언제였습니까? 오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마음이 낮아지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들떴던 마음이 차분해지게 됩니다. 허망했던 데 마음을 뒀던 이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진실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셈이 우리 안에, 내 가슴에 복장해서 뜨겁게 올라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사람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감동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눈이 아닙니다. 긍휼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눈이 아닙니다.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눈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자, 부부가 왜 깨집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해마다 명절날 제가 뉴스를 쫙 검색을 해보면 친족 폭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절날 만났는데 엄청난 폭행들, 거의 살인 직전까지 가는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 잡는 영이 있어 그렇습니다. 흠을 자꾸 잡는 거예요. 저 사람 뭘 잘못했을까? 우리 며느리 뭘 잘못했지? 우리 시어머니 뭘 잘못했지? 우리 친정엄마는 뭘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우리 딸이 뭐가 섭섭하지? 이렇게 주로 이렇게 흠을 잡게 됩니다. 흠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말 나가기 전에 서로 안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하는 겁니다. 영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단 말이죠. 눈빛이 통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흠을 자꾸 잡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파탄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감동과는 반대입니다. 흠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를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오늘 이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유신적으로 눌린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중에 담긴 사람들을 향해서 눈길을 주게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옛날에는 뭐합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갔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 이런 사람에게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1장 16절 17절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과거의 과부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고아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중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였습니다. 욥은 족장시대에 통했던, 욥은 아브라함 그런 시대니까요. 족장시대에 통했던 의의 기준을 욥기서 31장 18절부터 22절에 제시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고아들을 이렇게 키웠다는 거죠.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느니라.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내가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읍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욥은 늘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족장시대든 모세율법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일로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욥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귀가 내 말을 들을 때에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향해 정언하였나니. 자, 모든 사람이 욥이 말하면 뭐합니까? 욥을 축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욥을 볼 때 뭐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정언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입음에, 지금 욥이 의를 입은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어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눈먼 자에게 아버지가 되었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으며. 욥의 간증을 들어오면 절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는 거,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복음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욥이란 인물은 길을 나서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욥을 보는 사람들마다 욥을 보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인생, 정말 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늘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 소리를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물이 듣고 다른 사람이 다 듣습니다. 전도문 열릴 수밖에 없어요. 성교문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오늘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 과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또 누굽니까? 지금은 친다면 외국인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은 특징이 뭡니까? 내게 유익 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은, 성령이 감동시키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역으로 도와주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해방시키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욥처럼 베푸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 때 주위에는 뭐가 열립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뭐합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 복음 전해준 그 집사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그 성도님,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남 모르게 물질로 도와준 그분,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진로를 상담해주고 도와준 그 선생님,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불쌍히 눈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도와주고, 정말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귀신을 내가 쫓아주고, 마귀를 결박시켜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공고한 사람들, 병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뭡니까? 손은 곱게 대주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음식으로 내가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손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안 듣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로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신뢰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마인드입니다. 내 마인드, 내 복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만 한다, 그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말 잘해서 테크닉이 좋으면 예수 믿을 걸로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진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혼 사랑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무쳐서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내가 인생에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져줬던 그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그 수렁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안 들어요? 십자가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다 열려 있습니다.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분을 비난시키신 저 마인드를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주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들도 감동시킵니다. 감성이 발달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발달해 있잖아요. 자,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주축에 여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서 31장 28절과
29절 30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평상시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정언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에서 건진받았다고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게 될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전도할 때 곱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신법부터 더더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잘 입는다고 전도가 됩니까? 강남에 가서 헤어스타일 잘한다고 그 사람은 감동받고 마음을 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장부터 더더 고쳐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전도가 안 되겠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